약함과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언장담하며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비되는 이 두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를 팔 사람으로 유다를 지목하게 되어지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의 배신,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유다 외에 함께 남아 있었던 11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썩 의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십자가를 짊어질 예수님의 곁을 조금만 있으면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홍비백산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예수님 곁에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줄 것이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볼품없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비참함 앞에 제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갔던 유다와 같이 제자들도 결국에 그 곁에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나만큼은 자신만큼은 다를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에 두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자신만만해하며 강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만 큰 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재차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만만해하며 그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큰 소리치는 베드로의 모습에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말하기 시작하며 주를 떠나지 않겠다 장담합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해하는 베드로를 향해 또한 제자들을 향해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모습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과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치는 베드로를 향하여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하여 그럼 그렇지 수제자 너는 달라도 다르구나 라며 그를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크게 넘어질 사람이 바로 베드로 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그런데 그런 그를 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어떠한 모습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말씀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호언장담 큰 소리 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작은 여종의 질문에도 화들짝 놀라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하여 도망가더니 마침내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통곡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진짜 베드로의 모습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었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실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하는 당당해 보이는 그 강함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가득한, 그 내면에 정말 가득하게 있는 베드로의 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큰 소리를 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이 굳게 맹세하며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기 쉬운 사람,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이러한 베드로의 약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연약하여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란 것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칫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모습 가운데 나는 거룩하고 의롭다, 나는 죄 앞에서 강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손가락하며 왜 저렇게 넘어지냐 말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치며 죄를 짓지 않노라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임을, 그래서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주가 도와주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베드로와 같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큰 소리 칠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로 통곡하며 마음 아파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인간적인 모습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구원의 하이라이트를 이룰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우 심히 고민합니다.
매우 슬퍼합니다. 그 마음에 고통이 심하여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낙담되고 심히 놀라요 말문이 막히고 정신을 잃을 정도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친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이며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함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신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약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그 고통을 오히려 제자들에게 분담하며 기도하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 앞에 고통스러워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함의 맨 밑바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힘을 다해 순종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용감하고 담대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적인 약함 속에서 그러한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겟세마네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박차며 힘있게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인류의 죄를 감당하십니다. 대속의 십자가, 고통스러웠지만 외로웠지만 용감하게 담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역을 인내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약함에서 시작되었지만 강함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약함의 고백과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발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약함 속에서도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함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약함에 머물며 그 강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부활의 생명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가 찾아가 만나신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홀로 외로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의 곁을 도망하여 떠나간 이들입니다.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실패했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신의 약함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그 상처를, 그 실패를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진정한 강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의 말미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온전한 제자로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한 그 사랑이 베드로를 진정한 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강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강함으로 사명자의 삶, 제자의 삶,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반드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